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5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4장 35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야 완전히 이해가 돼요.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그라사라는 지방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4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 항해가 결코 순탄치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큰 바람이면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큰 광풍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가득 찼습니다. 그럼 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침몰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순간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예수님에게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죽었구나. 이래서 항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혀지고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 항해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건 항해를 하시면서까지 그라사 지방으로 왜 가시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곳에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라사라는 지역은 유대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땅을 혐오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하게 유대 사람들이 혐오하고 경멸히 여겼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시지 않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생명을 건 항해를 하시면서까지 그 이방인의 지역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개념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정말 순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죄가 가득한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처럼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이 그라사 지역을 찾아가신 것도 은혜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두로 지방도 찾아가세요. 그 두로 지방도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것도 은혜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원수는 아닌데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이 고의로 그 땅을 밟고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잃어버린 영혼, 죄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오늘 항해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배에는 베테랑 어부 6명이 타고 있습니다. 최소 6명이 이 배에 어부 출신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고함 지를 수밖에 없는 그 광풍, 역경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라사라는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기거합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웃과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하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밧줄로 쇠사슬로 묶어두면 언제 괴력을 발휘했는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안 잔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려있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귀신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설렁거립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돌을 취하여 자기 몸을 막 칩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립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가, 이 그란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는데 바라보니까 여기 멀리서라고 했잖아요.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항구와 무덤은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이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탄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무덤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옵니다. 헐레벌떡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 달라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청을 합니까?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기 이미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아직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죽음을 무릅쓰고 광풍을 뚫고 겨우 항구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제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축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지금까지 야, 너 이 사람에게서 나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얘들아 우리가 저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너 이 사람에게서 나와 떠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귀신 축출의 역사가 그라사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도착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절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해 주십시오. 저를 이 사람에게서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을 때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예수 믿으면 좋겠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자녀가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영혼 구원의 씨앗이 발아한다는 거예요. 심겨지고 이제 언젠가는 삭이 날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이 언제 될까요? 내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내가 다니엘 너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하자마자 명령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기도하자마자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 응답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기도하자 말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열정을 품었을 때 이미 그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는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영혼 사랑 우선순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군대다. 이 군대란 말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십시오. 13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 숫자가 몇 마리로 나옵니까? 2,000마리 나오죠. 이 2,000마리 돼지가 전부 다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돼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돼지 한 마리 2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예. 여러분 다 용호 초등학교 나오신 줄 압니다. 자, 20만 원에 2,000마리면 4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돼지 한 마리가 3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손해를 얼마나 보더라도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숫자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돈이 많이 들면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도 포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는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그라사 지방의 주민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와서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 축하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동네에서 빨리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루만 더 묵으면 모든 돼지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빨리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마을에 하루만 더 계셨다면 아마 더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서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병자가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의 사람들은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가시라고 독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자가 15절에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좀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는 옷을 주워 입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 저도 주님 제자들과 같이 일생을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그 마을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주님이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기 19절에 집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우리가 해마다 캠페인을 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코스가 확대된 것이 가족이에요. 확대 오이코스.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20절에 나옵니다. 10개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10개의 성읍이 모여있는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어요. 이 데가볼리에는 이 사람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공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우리가 전도 집회도 했고 해마다 교회에서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실 거예요. 오이코스는 성경에 나오는 전도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8명에서 15명까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그 통로를 누구를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가 찰스 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분들 중에 특별한 필요에서 나오신 분은 1%, 2%밖에 안 됐어요. 자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은 2%, 3%, 목사의 권유는 5%, 6%, 신방을 통해서 1, 2%, 주일학교를 통해서 4, 5%, 전도 집회를 통해서는 1%도 안 돼요. 0.5%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75%에서 90%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는지 자기를 잘 생각해 보면 한 90%가 누군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죠,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여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레위는 세리니까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냐면 자기와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세리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가족 전도 참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 전도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전도예요.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예요. 지금 우리 집에 다 예수 믿어도 또 다음에 후손들이 태어나요. 그럼 이 후손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 전도고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이코스 전도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간절하게 바라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사도 바울의 열망이 뭐냐? 자기의 골육의 친척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히 원했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의 납골당 체프를 만든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뼈가 되었어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느냐,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나 나의 친척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이코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전도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하지, 죄송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단일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 강사로 나오셨던 분이 이한영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암 전문의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셋째 누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하고 계세요. 이분의 셋째 누나가 이름이 명자라고 해요. 명자, 이명자겠죠. 근데 이 명자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아이를 못 가져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드렸대요. 100일 기도를 마치자 임신이 됐대요.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 허리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진짜 잘려지는 그런 고통인데, 이 아이를 100일 기도회가 얻은 아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님이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고 27년을 더 사셨대요. 그것도 정말 너무 아픈 몸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 누나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감을 배웠다. 공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감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병원에 암병동을 지나 퇴근을 하는데 병실이 하나 열려서 바라보니까 한 소년이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고통 중에 있더래요. 이 눈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대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10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왔어요. 와서 그 꼬마 병실에 가서 자기 누나 명자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려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제일 먼저 이 소년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병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수가 그날 밤 10시에 이 소년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소년은 아마 암이 온몸에 퍼져가 죽는 것이 억울했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게 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암이 온몸에 퍼져 고통이 있지만 환한 얼굴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요 전도대 제가 참석을 했는데 김민웅 목사님이 전도대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간 사람의 신앙이 더 좋다. 제가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좀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봤어요.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진짜 이 천국에 간 부자 거지 나사로는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땅 위에 있는 내 형제 5은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은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에서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구령의 열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구령의 열정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도, 나의 이웃, 사랑하는 친구 어디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말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맞습니다. 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은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어제 저녁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홍원기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저 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는 아이예요. 저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이 뭐냐면 프로제이제. 프로제이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소아조로증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아조로증, 이 아이가 자기 나이에 비해서 신체가 늙어가는 그 속도가 7배 빠른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이 신체가 늙어가는, 노화되어가는 속도가 7배 빨리 진행되는 병이 이 소아조로증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2천만 분의 1입니다. 2천만 명. 2천만 명 중에 한 명이 태어날 수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13세예요. 그럼 통계에 의하면 이 아이는 한 2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이 소아조로증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5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 딱 한 명 있어요. 이 아이가 5살 때 이 소아조로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대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물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전도사였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오대. 아니 살려주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당신 미쳤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반말하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이유라도 가르쳐 달라라고 하나님께 반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들었대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죠.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이 나와 원기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게 뭐냐면 시간이어야 돼, 시간. 지금 이 아이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섭섭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 순간순간을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유치원에는 갈지 초등학교에는 갈지 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생각했을 때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아이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아이와 행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를 한 번 더 만지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이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모든 원망이나 쓴뿌리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친구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잘 몰라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 교회로 초청해야지. 아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전도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면서 6번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이 사람은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평생에 안 믿는 친구 5명을 품고 기도를 했대요. 1년 6개월 기도했을 때 1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5년을 기도했을 때 또 1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6년을 기도했을 때 또 1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무려 36년을 기도했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럼 마지막 1명은 조지 뮬러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5명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먼저 믿은 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 아내들아, 왜 아내들이라고 했습니까? 1, 2세기 교회에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종이라든지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들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남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남편들아 이 말은 안 믿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가족들에게 아직 안 믿는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신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 믿는 가족들이, 일간 친척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행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에, 내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된 성품이 있고 섬길 때에 안 믿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라,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는 바가 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일가 친척 모임, 우리 가족 모임에 가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삶이 향기예요.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이끌어요.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은 자로서 생명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지금까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초청을 해야 돼요. 톰 라이런이라는 분이 미국 50개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했어요. 이 조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96%가 누군가가 자기에 와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면 나는 교회를 나갔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도자로서 초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는 바빠서, 자기는 신앙이 달라서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자녀들만이라도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으로 다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부터 해서 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또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무리 나의 오이코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안티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냉담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 입고 부정적인 것 때문에 지금 낙심해서 상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안아주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가족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탈무드에 있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나의 오이코스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